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구 하나요? 야구해요? 야구만 해도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왔으면 더 난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축복이 있는 이 안식일이니까 더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또 전에 이제 켄터키에서 교회에 있고 또 이 나성에 오게 됐는데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박사과정을 하면 이제 전문 분야를 선택을 하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물어보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은 뭐 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물어봐 주셔서 제가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주제가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지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는 10월부터 한 6개월간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교회 지남에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했던 그 주제는 재림교회 내의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선교 역량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영국 런던의 가장 크고 제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100여 년 전에 그 교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훌륭한 목회자, 제일 좋은 건물,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회중들로 가득 차 있는 모델 중에 최고의 모델이 되는 그런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이 모이던 그 교회가 지금 2013년 지금 평균 그 교회에 모이는 예배 평균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8명입니다. 78명. 말 그대로 박물관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유럽 교회의 침체가 유럽에서 북미를 흘러서 지금 아시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 재림교회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가 극심한 정체기를 지나서 아주 쇠락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 같은 현상이 이 나성중앙교회와 우리 고국교회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저희 나성중앙교회를 포함한 이 교회는 다른 기독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성장 정체의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대총에서 마크 필립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조제로 우리 모두가 전 세계 교회가 이번 한 기 동안 공부를 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직면하면서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행정 지도자들과 그리고 재림신자라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관심을 갖고 또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 그렇게 쉬운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총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 저희 헌금 통계뿐만 아니고 멤버십 숫자까지 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총의 통계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30일 현재로 전 세계의 재림교인의 숫자가 1,700만,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700만으로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700만 명의 재림 신자가 있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데이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재림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숫자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엄청나게 침례를 많이 받고 교세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지
실상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미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북미 지역부터 일부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세속화와 또 고령화로 인해서 성장이 정체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한국 교회가 다 하얗습니다. 젊은 사람이 교회 가지 않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제33차 한국연합회 총회 보고에 의하면 한국재림교회도 신자 수가 21만 4,317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똑같이 지표는 말합니다. 그런데 실안식일 학교 출석생 수는 21만 명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6만 2천 명입니다. 대한민국 다 통틀어서 저희 재림교인이 6만 명, 좀 큰 개신교회 하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만 명이 넘는 침례 교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 지표들을 비추어 볼 때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가? 왜 입교한 침례를 받은 많은 신도들이 떠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연구를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박물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급속한 세속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생활 안에 밀려옴에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인 재림교회도 이 사회적 종교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와 교회에 있는 이 신자들의 필요와 도전을 돕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 두 개를 대라고 하면은 첫째는 환경이고 둘째는 여성입니다. 마이클 셋이라고 하는 박사는 전 근대적인 가부장적 지도력과 여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개혁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난 600년 동안 유교적 전통을 국교로서 이어오므로 한국인의 정서 속에는 아직도 여자들이 교회 활동과 종교적 역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성들의 교회 활동 참여 여부에 관해서 우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것이 비성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린다 교회에 있었던 윌리엄스, 닥터 하이벳 윌리엄스, 이분이 지금은 앤드루스 세미나리에 교수로 가셨는데, 이분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신학적인 논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여성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해 성서적 주제라고, 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닥터 윌리엄스는 그것이 신학적인 논제가 아니고 소시오 컬처럴 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래 이 한인 여성들은 남성들하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방면에 이 한국 여성들이 활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010년도 한국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49.2%의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여자가 둘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의 13.7%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100명이 13명이 여자 국회의원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13%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불과 10년 전인 1992년에는 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13%가 된 겁니다. 급속도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 직업군에서도 21.6%가 여자 닥터들입니다. 2012년 사법고시 합격자는 41.7%가 여자입니다. 이 사법고시를 본 이 사람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검사가 되죠. 그런데 2009년 신규 임용 검사는
51%가 여자였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검사로 임용되는 퍼센트가 더 높은 겁니다. UN 개발계획 자료에 의하면은 한인 여성 99% 이상이 글을 읽을 줄 안다. 문맹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적 평균으로 봤을 때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90.6%의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보다 고등학교 졸업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여성들은 고급 인력으로 개발되어서 각 사회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여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하니까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상한 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이 한국인 여성 재림 신자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열등할까요? 능력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더 사랑하십니까? 여자를 더 사랑하십니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성 인력 활용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물의 결핍이야. 일할 사람이 없어.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교회 50%에서 70%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바라보지 않고 인물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최소한 과반수가 넘는 이 여성 인력을 극대화시키면 인물의 결핍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성경과 그 문화를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모호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평범하고 쉬운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클락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전히 이 문제에 관해서 여성 인력 활용 문제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분열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대립도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문제에만 집착을 하면은 우리의 소중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에너지가 거기에 다 소진되어 버리고 나면 정작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또 소중한 잠재적인 선교 자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윈윈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잠재적인 이 교회 선교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여성 자원을 교회 선교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아주 절박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주제 가지고 논문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니까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앤드루스 교수님 한 절반은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비성서적인 주제라고. 여전히 이게 프로스 앤 콘이 있는 겁니다. 텐션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자들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하나님은 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스테레오타입은 하나님은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 Woman's Place라고 하는 책을 쓴 저희 재림교회 신학자 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에서 비록 우리의 아버지, 왕, 신랑 등의 이 남성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많이 표현한 구절이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분의 성품과 행위를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젖먹이 자식을 잊지 못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어 나르는 어미 독수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또 닐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남성 혹은 여성 홀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도 상대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죄의 결과로 동등한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존중 정신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존중의 정신은 훼손되고 여성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남성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덜 가치 있는 존재로 딸은 아들보다 덜 선호되고 또 심지어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드리던 기도문이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날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과 노예와 누가요? 여자가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열등하고 우매하고 그래서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그런 대우를 하여도 그들의 조상인 하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적절한 대우다 라고 간주를 했던 것이야. 더 나아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여성은 어린이나 노예 수준으로까지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의 근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말하기를 여성을 향한 성적인 욕망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 여자는 뭐예요?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와가 없었더라면 아담은 영원히 행복한 불멸의 존재로 살았을 것이다. 유대 사상에 의하면은 여성들은 랍비의 문화에서 공부하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가르치는 것으로부터도 배제를 시킨 거죠. 어떤 랍비들은 여성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의 딸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면, 율법이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 딸에게 음탕함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 딸이 대중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대중 앞에 노출되어 유혹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가르치지도 말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도 말고 그래서 아예 유혹거리가 되는 그 거리조차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이 한국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얼마나 유사한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흥미롭게도요, 조선시대의 한국도 이 관습에 의하면은 여자들에게 공부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예 입이 있지만 벙어리로 살겠습니다.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유교적 관습 아래 살았던 조선시대 여성들은 학습의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장옷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장옷. 이 긴 치마 같은 건데 머리 이렇게 위로 뒤집어 써서 눈만 이렇게 나오게 머리부터 온 발끝까지를 다 가리는 이 장옷을 입어야만 공공장소에 잠시 나갈 수 있었고 그 외에는 공공장소에 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진 채 살아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의 여성들이었고 유교 관습 아래 한국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스 화이트는 그녀의 저서 부조와 선지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조와 선지자 4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머리로서 남성을 지배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열등한 존재로서 남성의 발 아래 짓밟히라는 의미도 아니며 남성의 옆에서 그의 동등한 동반자로서 사랑받고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미세스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를 창조해준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와를 제2의 자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주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가졌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미세스 화이트의 글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 이 사회적 관습에 철저히 억압을 받은 채 살았어야 했는데요. 예수님은 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여성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셨습니다. 그 시대 관습이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게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말 걸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의 누이 마르다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앉았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하여 예수님께 불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남자들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똑같은 여성인 마르다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당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조차도 여성들이 배우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을 그러했던 마르다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네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녀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그 당시 금기시 되었던 여성들과의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여성들을 그분의 가르침 중에 많은 비유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등장하는 이른 동전의 비유에서 이른 동전을 열심히 찾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한 여인이 열심히 동전을 찾는다고 이 여인을 사용하셨고 그 비유의 핵심 인물로 여성을 사용하셨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 열 총각의 비유가 아니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남은 무리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낙심치 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정의를 구하는 한 과부, 한 여인의 예를 드셔서 그분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는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예를 통해서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이 여인의 믿음이 많은 부자들보다도 더 크다고
훌륭하다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여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었습니다. 미세스 화이트는 그녀의 저서 복음전도 제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14장은 여성들이 교회에 열심히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글들이 있는 챕터인데요. 14장에 보면 여성들이 복음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71페이지에 여성들은 의의 기구가 될 수 있으며 거룩한 봉사 사업에 몸을 바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처음으로 설교한 것은 베드로였답니까? 요한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설교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그 12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업을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는 한 명의 여성이 있는 지금 현재 한 명의 여성이 있는 그곳에 20명의 여성이 있다면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세련되고 부드러운 가마력은 진리를 전파하는 위대한 사업에 기묘한 것이다. 남자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세련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부드러운 가마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여성들은 타고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성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성들을 위해서도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또 똑같이 여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여자가 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사역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위기에 처하여 주님의 사업에서 저들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이러한 자아희생적인 여성들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며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과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성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여성분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교회 인물이 필요한 거 공감하시죠? 그 인물이 내가 아닌 제3자가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인물, 이 마지막 시대의 엄숙한 기별을 전해야 될 그 인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남자들이 다 하는 거지. 그런 사고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에 교회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름답게 환영을 해주시는 안내 집사님들이 사라진다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멋진 꽃이 꽃집에서 오지만 많은 교회들은 이 꽃들을 또 다 여집사님들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사라진다면, 또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와 또 오르간 반주가 사라진다면, 아름다운 특창들이 사라진다면, 또 안식일 학교와 어린이반과 또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 여자 교사들이 다 사라진다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사라진다면, 그래서 부엌에 분주하게 준비하던 그 손길들이 사라져서 부엌이 텅 비게 된다면, 그리고 또 설교 예배 시간에 교회 좌석의 50%에서 70%가 텅 비게 된다면, 그들의 아름다운 미소,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들이 사라진다면 오늘날의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재림교회와 재림성도들의 가장 절박한 필요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 일꾼은 바로 당신이 아닌 나입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013년 9월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열렸던 부가태지회 국제선교대회 총 주제는 사명이었습니다. 대총회 목회 부부장 데릭 모리스 박사는 마태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누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인물의 결핍을 호소하였습니다. 서양 속담에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hand that rocks the cradle rules the world. 요람을 흔들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키웠던 그 손이 이 세계를 흔들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한국 속담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속담은 옛날 속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담이. 암탉이 울면, 수탉이 울면 아무것도 없는데 암탉이 울면 알이 나온다. 암탉들이 울어서 알이 자꾸 막 나오고 그래서 막 교회가 북적북적 성장하고 막 재미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 남성들이시여,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딸들이 예수님이 찾고 계신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재림교회 여성들이시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당신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도록 기꺼이 들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나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셔서 부흥과 개혁이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